샬롬. 네, 주님 안에서 문안 인사드려요. 주님께서 어저께 그 고난주, 여기서는 굿 프라이데이라고 주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날을 어, 5개에서 6개 교회가 뭉쳐서 함께 합동 예배를 공원에서 드렸어요. 여기 제가 사는 이곳 시내 한복판에서 한 100여 명 정도가 모였는데, 숫자가 얼마 안 되죠. 그만큼 영국 교회는 많이 죽어 있고, 여러 개 교회가 합동으로 모여도 10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곳에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는 그 예루살렘 성 바깥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퍼블릭 공간에서 모욕을 당하시고, 또 그렇게 성 바깥에서 피를 흘리셨던 그 예수님처럼 교회 안에서 숨어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내에서 공개적으로 예배 드리고, 또 버스 타고 지나가는 사람, 또 슈퍼마켓 왔다가 지나가는 사람, 그렇게 번잡한 시내 한복판에서 혼자 노방전도나 혼자 마이크로 말씀을 선포하기에는 부끄럽고 용기가 없을지라도 한 100명이 모인다는 그 군중 속에서 같이 그 공개적인 퍼블릭 디클레레이션이잖아요. 마치 세례와, 여기서는 아기 때는 크리스찬, 그 아기가 이제 1살 되면 크리스틴이라고 크리스찬 가족들이 이제 크리스틴임을 하고, 또 아이가 커서 10대가 되면은 컨퍼메이션이라는 걸 하거든요. 다 카톨릭에서 온 건데 컨퍼메이션이라는 것을 하고, 또 때가 되면 세례를 받고, 또 아기 때 하는 거와 다르게 또 세례를 받고, 또 이렇게 모든 그 레귤레이션, 교회에서 진행하는 레귤레이션은 하나의 셀러브레이션이지, 자기 신앙을 공개적으로 퍼블릭으로 내가 나의 신앙을 선포하는 디클레레이션이지, 그것이 구원과 상관은 없어요. 꼭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녀야 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꼭 십자가 목걸이를 달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집에 십자가가 벽에 걸려 그래야지만 집이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 모든 십자가나 세례나 컨퍼메이션이나 크리스트닝은 하나의 셀러브레이션이에요. 퍼블릭 셀러브레이션, 퍼블릭 어나운스먼트예요. 그래서 그 디클레레이션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내가 선포함으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같이 그 바깥에서 신한복판에서 디클레레이션을 함께 할 때, 제가 항상 매해마다 저희 바이블 그룹들은 항상 제가 꼭 1년에 한 번은 교회를 나온다면 이날을 나오라고 제가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작년에는 12명이 왔었지만 올해는 어, 그보다 숫자가 그만큼 제가 막 강하게 당기지 않았었어요, 이번에는. 그래도 작년에 그 자매님의 딸이 작년에 왔다가 요번에 또 왔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성경 공부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엄마 따라 엄마가 시키는 대로 엄마가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고, 항상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던 26살 우리 예쁜 딸이 어제도 참석했어요. 그래서 어제 그 아이랑 같이 간증도 나누고, 야, 내가 언제 또 네 얼굴을 보랴. 1시간 정도 운전해야 가는 그런 거리에 있으니까. 그랬더니 오늘 너무 은혜로웠기 때문에 다시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날짜를 정해봐라. 그랬더니 2월 다시 만나겠다고. 제가 5월에는 한국을 가니까. 이렇게 주님은 넓은 초장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주님이 나의 양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를 통제하지 않으세요. 전 세계 지도자들이나 또 이단 종교는 의 장점은 통제를 해요. 세계 정부도 666를 통해서, 666을 통해서 사고 파는 것을 통제하고자 하고, 통장을
통제하고자 하고 의료 시술이나 이런 이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시스템이잖아요. 그러하듯이 이단의 공통점은 강하게 통제해요. 심지어 결혼도 통제하거든요. 자기네 안에서만 결혼해야 된다. 뭐 통일과 같이 또 크리스찬 안에서만 결혼해야 된다라고 통제를 하지만 이 자매님 중에 또 한 분의 그분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사귀는 여친이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자기는 걔가 싫다는 거예요. 며느리로. 근데 제가 장례식을 지난주에 갔을 때 그 며느리 될 사람을 봤거든요. 둘이 이제 겨우 21인가 22인가 둘 다 대학을 안 가고 바로 이제 A레벨을 하고 바로 일을 하니까 나이가 어린데 얘가 너무 착하고 예쁘고 또 이 이제 곧 시어머니 될 이 자매님의 말을 순종하고 너무 착해요. 그래서 네 말을 순종하고 너를 잘 따르고 너가 시키는 대로 하는데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사귀지 말라고 한다거나 그러지 말라고. 결국은 아들이 지금 교회를 또 나오다가 안 나오지만 또 결혼을 통해서 또 그 안에서 체험하는 삶의 기쁨과 슬픔 속에서 삶의 고통 속에서 주님의 이름이 왜 필요한지, 주님이 왜 필요한지를 깨닫고 나오게 된다고. 그 주님은 우리를 그 문을 딱 잠그고 그 울타리 바깥을 못 넘어가게 하지 않으셨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주님은 문이시고 내 양들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풀을 뜬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풀어놓으세요. 꼭 교회를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뭐 이렇게 매번 교회 행사에 다 참여해야지만 좋은 성도고 구원을 더 잘 받고 더 큰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목회자나 저 같은 주님의 양을 양육하는 저희들의 자세가 저는 말씀을 가르치면 2년, 3년 안에 다 결단하고 2년, 3년 안에 모두가 주님의 그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로 처음에 제가 그렇게 가르치려고 했어요.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성향과 그들의 성향이 누구나 말씀을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역량이 다 안 되더라고요. 깨달음의 넓이와 깊이가 다 다르고 그거를 가르칠 수 있는 기술이 다 다르고 그래서 누구는 정말 그거를 케이터링 미니스트리라고 하거든요. 어, 교회 성도들을 음식을 통해서 그 호스피탈리티 그렇게 어, 서로 불만불평하지 말고 그럼블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서로의 그 형제 자매님들에게 그렇게 호의를 베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케이터링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을 섬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자매님은 성경 공부하신 지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수요일날 직업을 못 찾았을 때 수요일날 열심히 나오시더니 이제 직업을 구했어요. 직업을 7주 만에 구하시고 나서 일요일날 수업 빠지지 않고 늘 참석하셨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또 3월 말에 컨트랙이 끝나서 이제 4월달 직업을 찾고 있는 중에 한 번도 수요 강의에 빠진 적이 없어요. 주일 예배도, 주일 강의도. 수요 강의 나오죠. 주일 강의 나오죠. 제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 물론 아직은 카톨릭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어느 교회를 섬기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그 때가 되면 본인의 그 콜링을 따라서 만약에 케이터링 미니스트리가 그녀의 미니스트리면 그녀가 해야 될 목회 일이라면 분명히 그 일을 제공한 교회를 와서 섬길 거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 교회에서 케이터링 미니스트리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하라고. 그래서 들어오는 모든 그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헌금들을 우리가 너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교회 어르신들이
장로님과 권사님과 목사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줬다면, 또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비록 말씀은 없어도, 제가 말씀이 있어서 이 교회를 온 게 아니라 교회 성도가 너무 적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이렇게 어르신밖에 없는 죽어가는 교회라서 제가 섬기러 왔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없어도 내가 섬길 곳, 내가 들어가서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교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지도자들도 많고 모든 것을 갖춘 교회는 내가 별로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교회를 나가시고 계신다면 거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고, 또 그 안에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잃어버린 양들을 보살피는 것이 또 사명일 수 있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정말 섬기고자 하는 자세가 되신 분은 이분처럼 성경 공부 들어오고 나서, 제가 간증하는 것처럼 저는 처음으로, 제가 늘 섬겨왔는데 나 대신 밥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분이 처음이었어요. 제가 2016년부터 이렇게 성경을 나누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지금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저도 놀랬잖아요. 그러듯이 이렇게 섬기고자 하는 자세가 딱 되어 있는, 또 우리 봉사 이나도 섬기고자 하는 자세가 되어 있잖아요. 그들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 섬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진 분들은 성경 공부를 6개월, 1년밖에 안 해도 주님이 바로 이렇게 사명을 주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많은 지식과 진리를 배우고자 성경 공부에 1년 나오고 2년 나오는 이유는, 그 모든 지식과 그 모든 진리가 나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믿음이 컸으므로 섬길 자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 공부를 1년씩, 2년씩, 3년씩 했나요? 물론 사도 바울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인가 어느 서에 보면은 3년 정도 아라비아로 갔다 왔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추측하기를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시내산 쪽에 가서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 사도 바울도 바로 준비가 되어서 바로 주님이 쓰실 주님의 도구가 되었잖아요. 그러듯이 이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섬길 자세가 되어 있는 분은 주님이 바로 그분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직업을 잃었던 그 충격이 있지만 도리어 그 직업을 잃은 충격으로 인해서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 그래서 요번에 이제 어제 만나서 같이 굿 프라이데이 예배를 드리면서 딱 예쁘게 차려입고 왔더라고요. 정장을 딱. 그래서 교회 어르신분들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뭐라 그러냐면, 푸드 앤 하이진이라고, 왜 그 케이터링 비즈니스를 하려면 갖춰야 될 라이센스가 있잖아요. 그 라이센스를 벌써 준비하더라고요.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빨리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케이터링이 필요한, 영국 교회는 거의 음식을 안 하니까 케이터링이 필요한 곳으로 자기가 음식을 해서 대접할 수 있고, 또 자기도 그걸 통해서 월급을,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크리스찬 사업이죠.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고 어제 그런 것을 보았어요. 얼굴도 더 반짝반짝해지고 희망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섬기고자 하는 자세가 되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이렇게 이스터 기간에 목요일은 여기서는 홀리 서스데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목요일 날은 주로 교회에서
가톨릭 교회는 그 프리스트가 직접 이렇게 성도들 중에 뽑아서 발을 씻어주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걸로 제가 들었고, 또 영국 교회도 목요일 날은 이제 홀리 서스데이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 날은 이제 굿 프라이데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떤 크리스찬들은 그와 같은 행사에 빠지지 않으려고 제가 듣기를 주차장이 꽉 메워져서 서스데이 홀리 서스데이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주차장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빨리 가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성당이에요.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래서 빨리 안 가면 주차할 공간도 없고 예배 못 드린다고 막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주님이 거룩하냐 그 성전이 거룩하냐, 주님이 거룩하냐 그 예배가 거룩하냐. 주님이 거룩하시죠. 주님이 네 안에 있는데 주님을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 섬길 수 있고, 주님이 너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응답하시는데,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는 예배 참석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어디로 가요? 술 마시러 가고, 예배 끝나고 어디로 가요? 휴가 가고 놀러 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가대에서 찬양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펍으로 가서 담배 피고 술 마시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참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 하나의 예배가, 교회 가는 것이 하나의 또한 우상숭배와 같이 바뀐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을 모시는 거에 초점을 두지 않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에 너무 초점을 두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날마다 예배 드릴 수 있고 내가 산 제물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예배를 가야지만 내가 마음에 안정을 갖고, 예배를 갔다 오지만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마음이 안정되고, 그래서 여행을 갈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여행 가기 위해서, 놀러 가기 위해서 어떤 그 시큐리티가 필요하고 안전이 필요하니까, 그 여행이 안전하게 여행을 가기 위해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가는 것은, 예배를 참여하는 것은 다 같이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을 더 크게 경배드리고, 또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만날 사람, 내가 섬겨야 할 교회, 내가 섬겨야 할 그 예배 가운데 내가 섬겨야 할 부분, 내가 섬기기 위해서 가는 거라는 거. 그것이 초점이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교회 예배 갔다 오면 그 예배 앞에서 드렸던 성가대와 예배 앞에서 설교했던 분들이 너무 거룩해 보이고 그들을 섬기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초점을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예배를 참석하는 거기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많은 세월 동안 이 자매님이 그래요. 자기가 3대째, 4대째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카톨릭 교회에서 키웠어요. 아들, 딸들을. 근데 아들, 딸 둘 다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20대인데 큰아들은 결혼했고. 근데 도저히 이제는 회개시킬 수가 없고 말씀을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끝나고 기도하면 항상 울어요. 자기 자녀들이 주님과 너무 머니까, 3, 4대째 카톨릭 집안이라 할지라도. 그러면서 일요일날 뭐라고 간증했냐면, 자기는 열심히 성당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성경 공부를 한 지 6개월 되고 나니 정말 많은 부분을 배웠고, 주님을 더 많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이제 거의 60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고 3, 4대 때 3, 4대 가톨릭 집안인데도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 성경 공부하고 나서는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드디어 성령을 받았다고, 드디어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진실로 다시 만났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물과 성령,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과거에 몇십 년 동안 성당을 다닌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 몇 년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과 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주님을 다시 만나서 정말 눈물이 아니면 기도가 안 나오는 그런 과정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 자매님은. 우리가 우리의 경력을 드러낼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다섯서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이 오셨으니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커피랑 차를 대접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 중에 제가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목사님들이 계셨거든요. 험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친절하게 인사하시다가, 이게 항상 공통점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친절하게 내가 인사하면 너무 반갑게 인사하다가 제가 이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인도한다는 말을 딱 할 때부터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다 도망가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어떤 지도자라는 그 타이틀, 목사나 또 장로나 권사나 전도사나, 이 모든 타이틀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그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섬기고자 하는 자세가 되었을 때, 내가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모든 연단을 우리가 받았어요. 주님이 그러한 목자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고통이 필요했고 그 연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섬기는 과정 중에 이 모든 열매들이, 여러분의 그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 생명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크게 여러분을 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거의 한 2년 정도, 길게는 2년 정도 준비시킨다 하셨거든요.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면 열매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잘 알지만, 진리는 성경 공부 때는 말씀은 잘 아는데 전도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섬기는 자세, 나를 희생하는 희생의 자세를 배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배우기 전에 전도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이미 벌써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또 성경 공부를 오래 했기 때문에 지식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지식이 충만한데 그 겸손함과 희생을 아직 못 배웠어요. 아직 실천을 안 했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전도의 문을 안 열어줘요. 열어줬다가는 교만해질까봐.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주님이 전도하셨을 때 아나니아에게 그랬잖아요. 가서 이 사람을 내가 선택했으니, 내가 이방 땅에 복음을 넣기 위해서 선택했으니 가서 축도를 해주고, 그래서 눈을 뜨게 해주고 가르치라고,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을 때 아나니아가 뭐랬냐면, 이 사람은 우리를 핍박하던, 우리를 죽이던 핍박하는 자 중에 아주 악한 자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그가 얼마나 내 이름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내가 보여주겠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고통이 낮아지는 과정이에요. 이 사울이 정말 그 주님의 그 몸된 그릇이 되어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 고통을 받기까지 주님께서 얼마나 그를 낮추셨어요. 그 낮추시는 그 과정 중에 내가 그에게 내 이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하듯이 그 이유가 저에게는 그것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지식이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생명의 열매가 없는지를 저는 알아요. 저는 알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어떻게든지 그 진리를 바로 1대1로 얘기하면 상처받잖아요. 항상 말씀 중에 그 말씀을 넣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는 이거는 심리학에서 배운 것이 아닌데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저보고 그건 심리학에서 자기가 배웠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는 A한테 할 얘기를 B를 들어서 A한테 말을 해요. 저는 상담을 이렇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A가 술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B 얘기를 해요. 이 B가 술이 없이도 술을 날마다 술을 마시니까 그 술 중독에서 나오려면 술이 없어도 릴렉싱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얘기를 A한테 해요. A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제가 B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A도 술을 한번 마시면 많이 마신단 말이에요. 안 마실 때는 안 마시지만 그거를 내가 고쳐주고 싶은데 저는 A한테 바로 얘기 안 해요. 야, 너는 술을 안 마셔도 릴렉싱 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 이렇게 말 안 해요. B가 술 문제가 있는데 내가 술 없이도 이브닝을 음식을 통해서 내가 초대하는 케이터링 그 이벤트를 통해서 술 없이도 릴렉싱하게 이브닝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내가 초대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A가 바뀌어요. 그 일 듣고.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뭐라 했냐면 어제 이제 굿 프라이데이 모임을 끝나고 나서 그녀에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제가 뭐라 했냐면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서 오늘날 처치 오브 잉글랜드 성공의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거긴 돈이 많잖아요. 국가 가톨릭이 부유한 것처럼 성공에도 돈이 많죠. 국가에서 지원하니까. 성공의 문제는 너무 20대들에게 너무 빨리 목사 안수를 준다고. 전도사도 해보고 교회 꾸준히 일을 해보고 노방전도도 나가보고 또 성경 모임도 이끌어보고 그러면서 20대 연단을 충분히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셨던 그 30대 중반에 그 목회 일을 해도 그렇게도 늦지 않은데 바로 신학을 가서 신학 졸업하면 24살, 25이잖아요. 바로 목사 안수를 줘요. 성공해서. 그래서 25살, 6살에 바로 목사가 되면 기회가 없어요.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저는 그것이 안타까워요. 그런 타이틀로 인해서 제가 그랬어요. 그 타이틀로 인해서 아직 겸손함을 못 배웠고 아직 가정교회를 세우지 못했다고. 아직 자녀를 낳지 않았잖아요. 결혼해서 자녀를 놓고 자녀가 10대고 자녀가 7살, 8살 넘어갈 때 말씀을 가르치고 10대 자녀를 신앙으로 가르쳐서 주님의 자녀로 만들고 그런 과정을 다 갖추고 나서 목회를 해도 절대 늦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가르친다는 얘기를 교회의 어떤 그 권사님이 저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권사님이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제가 제 나이를 모르시니까 저를 보더니 너는 앞으로 목회를
목회할 수 있는 세월이 아직도 길고 길다고. 저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날과 그 시를 알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먼저 오시든지 아니면 제가 먼저 천국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우리 선조들은 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주님을 섬기다가 가셨잖아요.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16세기, 17세기 다 주를 위해서 핍박받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우리도 주를 위해서 핍박받고 천국으로 먼저 갈지 주님이 먼저 오실지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 징조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징조를 보고 항상 깨어있으라 하셨고 그래서 내가 한밤중에 도둑처럼 내가 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하셨어요. 그 얘기는 세상이 어두울 때 그 어둠을 보고 항상 그 어둠을 보고 초점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아들 장가갈 준비하고 또 누구는 직업 준비하고 또 누구는 어떤 그 출장 준비하고 삶이 항상 바빠요. 그죠? 그러다가 그거 준비하다가 주님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노아 때처럼 그렇게 되지 말게 하라는 얘기는 시집장가 가느라 바쁘고 취업하느라 바쁘고 집 사느라 바쁘고 집 고치느라 바쁘고 그러다가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이 땅의 삶을 포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바쁜 삶 중에 그 초점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저한테 앞으로 너 목회할 날도 충분히 있다고. 그 말이 맞아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노방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다가 60이 넘어서 70이 넘어서도 목회할 수 있어요. 왜 어떤 대통령은 70이 넘어서 대통령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하듯이 절대 급할 게 없다는 거. 너무 급하게 하다가 아직 겸손함도 못 배우고 거룩함도 못 배우고 그 타이틀이 우리에게 도리어 교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에는 엄마 따라 열심히 교회를 나오다가 왜 10대가 되고 20대가 되면 교회를 안 나와요? 학교에서 교만을 심어줘요. 너 잘한다 잘한다. 학교에서 교만을 심어주고 학교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진리를 안 가르치고 비진리를 가르치니까 학교에만 의지했다가 또 때로는 주일 학교에만 의지했다가 아이가 어느새 신앙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회하기 전에 내가 직접 내 자녀를 키우고 내가 직접 내 친구와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을 전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내가 사는 것이 바로 그 열매가 먼저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벌써 많은 징조를 이미 보여주셨고 어떠한 자가 주님이 오실 때 휴거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바리새인보다 우리의 의가 더 커야 된다 했어요. 그들보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하는가 지켜봐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보다 더 나아야, 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섬김의 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도 아침 6시에는 아침 7시에는 교회에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아져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몇 시에 기도할 건지, 대낮에 기도할 건지, 잠을 희생해서라도 기도할 건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또 휴거에 참여한다 하셨고 또 나의 이름을 주여 주여 부른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의를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 공부에 온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의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 휴거에 참여하는 자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랬어요. 산상수훈에.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도 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 또 예수님 먼저 오신다면 휴거 때, 그러니 그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마태복음 19장에도 그 유명한 설교,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지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다 했어요. 고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통 중에 연단받은 것을 고통이 끝난 다음에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어요. 제가 치통 때 얼마나 아팠는지, 그때 제가 책상 위에 뭐라고 붙였냐면, 고통 때 배운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 제가 이렇게 적어놨었어요. 내가 과거에 우울증으로 고통받았을 때, 또 치유받았을 때, 그때 배운 것을 절대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어요. 마태복음 21장에도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처음에는 안 한다 그랬어요. 나중에 했어요. 둘째 아들은 한다 놓고 안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누가 아버지가 기뻐하겠냐고. 첫 번째 아들이죠. 안 한다고 했지만 결국 한 사람. 바로 그러한 자가 예수님 당시 때 죄인들이었어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도리어 말씀대로 안 살고 죄 짓고 있다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회개한 그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고. 회개의 열매를 먼저 맺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말씀한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의 그들의 믿음을 경공케 하고 그들을 응원하고,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하드십, 많은 연단과 고통이 있을 거라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연단과 고통이 당연히 따르고 그거는 필수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위로가, 마음에는 평안하고 마음에는 위롭지만, 그러나 우리의 환경은 항상 주님이 우리를 낮추시기 때문에 연단과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제가 보았던 이 두 자매님, 1년 동안 성경 공부한 봉사 이나나, 6개월 동안 공부한 이 카톨릭 신자나, 정말 말씀 공부한 지 그 짧은 기간에 그동안 많이 왔다 간 사람들 중에 정말 이 두 분은 섬길 자세가 정말 되어 있는 분이에요. 항상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이렇게 섬길 자세가 되신 분들은 바로 제가 프로모션을 했고 바로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굿 프라이데이에 다시 한번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그 사랑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예수님의 그 사랑은 너무나 거룩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그 젊은 청년 예수님의 그 희생이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요구하시기에 합당해요.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시기에 충분하시다는 것. 주님은 충분히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을 달라고 요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완전히 거룩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부족함에도 주님께서 주님의
그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고 주님의 그 친절하심을 항상 보여주셨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주님께서 이렇게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열매들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주님이 응답해 주심을 주님은 그렇게 주님을 믿고 신실하게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주님의 그 신실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전지전능하시게 역사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주님 정말 동시에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나타나시고 동시에 기도하는 모든 자의 심정에 가슴 깊은 곳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그 1초, 2초 눈 깜짝하는 그 순간의 생각을 읽으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몸의 한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고 그 고통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 주님께서 스스로를 그 한계에 넣으시고 그렇게 순종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 그러므로 주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을 때 따라오는 저희들에게 얼마나 주님은 기대가 컸겠습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고 그 사랑을 다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주님의 사랑의 일부라도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하고 그 사랑을 보여주기를 주님은 기대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에 차지 못하게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기다려주신 주님께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우리가 어둠의 자녀가 되어서 살았고 어둠에 묶여서 쇠사슬에 묶여서 노예되어서 살았던 저희들 주님께서 기회를 또 주시고 기회를 또 주셔서 주님의 그 거룩한 사랑 앞에 완전히 자복할 수 있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의 그 능력을 우리가 맛보았고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우리 가족과 이웃과 모든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그들도 필요하고 그들도 주님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체험했으니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했으니 우리에게는 이것이 우리의 자신감입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학력이 우리의 자신감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우리가 맛보았고 체험했고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자신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위축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을 붙들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자신감 있게 주님 사명의 타이틀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제자답게 자신감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직업을 잃어버린 자나 또 아직 질병에 있는 자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나 외로움 가운데 있는 자나 주님 우울증에 빠져 있는 자나 주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힘들어하는 자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자기를 학대할 것이 아니라 신세한탄할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의 고통을 체험하고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의 양들의 고통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주님 우리의 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주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참된 목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주님의 그 고통과 그 모든 고문이 절대로 헛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도 열심히 주님처럼 그렇게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양들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고, 또 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어서 그들이 직업을 잃어버렸을 때 나도 함께 슬퍼하고 나도 함께 그들의 고통을 참여하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도울지 날마다 구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는 정말 참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부족한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긍휼함이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주님의 그 긍휼함을 퍼부어 주시기를,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 그들을 구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주님께 이 고난 주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큰 사랑 다시 한번 감사와 또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주님 어떻게 그 감사에 보답해야 될지 주님 도와주시기를, 보답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그 기회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God bless you. See you again. Bye.